할렐루야. 심판과 관련해서 전도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눈이 보는 대로 살면은 재밌어요. 신나요. 그럼 내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살면은 심판이 있다.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생각보다 참 많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 아니, 현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자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지워버립니다. 싫어하거든요. 불편하게 하거든요. 대신 이 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심판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빼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작정을 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래서 이제 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멸한다라는 말하고 심판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해요.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자, 50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40에서 35명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통밥을 굴리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5명 단위로 줄여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10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명 때문에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내주게 아니나이다. 이 감이란 말을 써요.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 거예요. 유황불이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일도 행하십니다. 무서우신 분이세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극적인 소식이 엘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살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법은 없어요. 혹시 그런 물고기 있어요? 물 떠난 물고기인데 잘 살아있는 물고기. 그런 물고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갖다 키우고 싶어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그것은 끝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아무리 기관차가 동력을 최대한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바퀴를 굴려도 못 움직입니다. 철로 위에 있을 때
열차는 제대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다운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요,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떠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12절을 볼게요.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실로는 제사장 엘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이 실로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요, 성막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실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뤘던 곳입니다. 그 실로에 전령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령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특징은 옷을 찢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슬플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보다도 슬픈 일은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때 욥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리면 당연히 티끌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죠. 이게 옷을 찢는다 또는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드러낼 때 나타내는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을 하러 온 이 전령이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전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엘리입니다. 엘리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거든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근데 어디서 기다리느냐?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나와서 거기다 자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광합성 작용을 하려고 햇빛이 모자라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죠.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조바심이 나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마음이 떨릴 정도예요. 전쟁의 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아들들의 안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관심사는 이 실로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잖아요. 이 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괴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괴는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동 중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물살을 발로 밟아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나머지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고 그다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갔을 때 이 궤를 맨 제사장이 육지에 도달하는 순간 물이 다시 엉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이 궤를 메고 나가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로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이 가슴이 떨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엘리에게 소식이 오기 전에 이 전령이 오면서 이 성읍 그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이 소식이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끔찍한 소식이죠. 패배했다는 소식이죠. 성읍이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령의 메시지가 엘리에게 닿기 전에 소동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령이 엘리에게 도달을 합니다. 이 엘리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죠.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 덕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님, 엘리 사사님, 당신의 소중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거는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자, 사사기를 공부하는 중이니까 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내용이 좀 길어요. 36절까지 이것을 또박또박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일단 여기까지요. 무슨 얘기냐? 에봇을 입게 했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에봇은 아무나 못 입어요. 패션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때만 입는 옷이 에봇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일부러 끄집어냅니까? 이런 얘기를. 이건 영광스러운 직책이거든요.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감지덕지해야 돼요. 감격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29절부터 보세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윗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셔요. 거꾸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반응대로 그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최고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다고. 이러면은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1절부터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집안에 대한 재앙인데 이제 노인들이 없게 돼요. 다시 말해 장수의 복이 엘리 집안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엘리 집안 사람들은 장수 못합니다. 오래 살아봐야 30대 40대 그 전에 다 죽어요. 참 비참해졌죠. 자, 34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시작.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엘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징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결국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씀 좀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대단하다. 이 당시 엘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자기 목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드럽게 상대방의 비유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서 그래요. 당신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홈리와 비너스 제사장 2명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고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비극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최악의 처참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엘리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입니다. 자, 엘리의 죽음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앉아서 보고를 받아요. 백성이 졌습니다. 충격받아요. 많이 살육당했습니다. 가슴 아파요. 당신의 두 아들로 죽였습니다. 이거는 뭐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정말 결정타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존재 목적이 허물어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에 가장 가슴 떨리면서 불안해하던 것은 이 괴의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법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괴를 빼앗겼다니까 진짜 쇼크를 받은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진짜 마지막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이것도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여러분 사사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이 참 경건하게 기쁨 있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의자에 있다가 충격받아서 뒤로 자빠지는 가운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게 성경에까지 실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사람 엘리 말고 또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사답게 제사장답게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목회자의 덕스럽지 않은 죽음이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양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불륜을 저지른 대상인 그 여자의 남편에게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서 에어컨에 매달려 있었어요.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규모가 좀 되는, 꽤 되는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얘기 차마 안 꺼낼게요. 이게 안티기독교의 조롱거리의 대명사 중에 한 말입니다. 장씨예요, 장씨. 그 양반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모르겠다. 떨어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불쌍한 죽음입니까? 비참한 죽음이죠. 반대로 감동적인 죽음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앙을 지키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픽 쓰러지면은 성도들이 놀래니까 그건 좀 안 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좀 그렇게 죽으면 좋을 텐데. 엘리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 죽었어요. 사실 군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법계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근데 법계를 빼앗기는 과정에 블레셋의 칼에 맞아 죽었겠죠.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충격이죠. 거기다가 그 소식을 들은, 법계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자기 시아버지가 또 죽었어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때 이 며느리가 만삭 상태거든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을 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라는 말은 뭐예요? 났어요. 이게 원래 경사죠.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희찬 형제가 등려를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전화 받고 알은 게 아니라 안직순 집사님의 페이스북에 아기 사진이 떴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제가 알았고, 나중에 이 전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줘서 알았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희찬 형제 자식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주 낳든지 아들, 딸 낳으면 그때도 역시 제가 기뻐할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한 일은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전철을 타면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도 따로 마련을 해주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걸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주변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해산할 즈음에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 최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정치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출산하니까 이 몸이 엉망이 돼서 산모가, 애를 낳는 엄마가 죽는 거예요. 죽어갈 때라고 되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세요? 애를 낳았잖아요. 주변에 아기 낳는 거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이 엄마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해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들 낳는데 아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아기 너무 불쌍하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른 것만 신경 썼지 이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주면은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기는 정말 불쌍하다. 엄마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낳았는데. 이보다 불쌍한 아기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 아기는요, 자기 생일이 할아버지의 기일이에요. 아버지의 기일이에요. 엄마의 기일이에요. 생일을 냈을 때 도대체 기뻐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기 진짜 불쌍하다.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아기 엄마는 왜 자식에게조차 관심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극적인 확신이죠. 2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다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판과 관련된 교훈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심판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죄가 심판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죄는 심판을 필연적으로 끌어당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가 이번에 또 미친 짓을 했어요. 동성애 축제를 또다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싸움박질을 벌이고 있어요. 왜 싸워요? 아니, 정치 문제라고 놔두지.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알아서 놔두지. 왜 이런 것하고 싸웁니까? 간단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죄거든요. 도시적인 죄거든요. 이런 죄가 도시를 덮으면, 이런 죄가 국가를 덮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합니까? 찍어버리세요. 설교가 갑자기 쌀벌해졌어요. 찍으시기 자신 없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대신 찍어드릴까요? 사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의 다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곳으로 자꾸만 가게 만들거든요. 그 다리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천국 가는 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은 심판이잖아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나아요? 다음에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지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장담컨대요, 지옥이 어떤 존재인지 손톱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지금은 교회조차도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를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죄를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 전에 크리스찬 타임즈,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저한테 배달이 와요. 제 글이 거기에 연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왔던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 미국 장로교단. 최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로교단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애는 이제 문제 아니다. 이렇게 교단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조만간 이것 가지고 칼럼을 쓸 건데, 이 미국 장로교단 안에 한국 한인 교회들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탈퇴해야 됩니다. 탈퇴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최근에 한 교회가 탈퇴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노회에서 문제 삼아서 이 교회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목회적인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럼 재산을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거 다 놔두고, 그 엄청난 재산 놔두고 사람들만 빠져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와야 돼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섞여 있다는 같이 망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하나, 한 1000여 명쯤 되는 교회인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빼야죠. 동성애자들에게 독신을 요구하던 이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레즈비언이 있잖아요. 게이가 있잖아요. 남자들끼리를 게이라고 하고 여자들끼리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떨어지고 혼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주겠다 해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요거를요, 최근에 철폐를 시켰어요. 그냥 게이들끼리 살면서, 레즈비언끼리 살면서 그냥 사는 그대로 알아, 니들. 그건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참 심각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죄가 심판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와요. 심판을 끌어당기니까. 이 심판이 오면 이제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냐? 이게 절반이 맞고 절반이 틀립니다. 절반이 맞는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 맞으니까, 절반이 틀리다는 얘기는 죄가 있어서 심판이 작정되었을지라도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 집안은요, 사실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경고를 했어요. 니네 집안 이렇게 망할 거다. 이때 엘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돼요. 홈리 비나스 불러다 놓고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돼. 근데 그냥 넘어가요, 대충. 그 다음에 3장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시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울부짖어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참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사람은요 한번 꼬이면은요 안 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긍휼히 끌으셔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경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설교 통해서 주어져요.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 공부하다가 주어져요. 사람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환경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기회인 줄 아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되고 나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상책이고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게 그 다음 차선책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엘리 집안 끝났잖아요.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얘기입니다. 부자였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맛있는 거 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명품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평생 먹고 살 걱정, 생계 유지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거 관심 전혀 없다 하는 사람이면 수준이 성자 수준이죠. 어때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박미애 집사님 그런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아니에요? 성자 되고 싶은가 봐요. 정재인 집사님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아니에요? 야, 우리에게는 성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랑 개별 면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수준들이 더 높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천국 없이 지옥도 깨닫지 못하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못 가능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못 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가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심판 떨어진 다음에는 손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들 구원해 주세요. 이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재림할 거 묵상을 하면 할수록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전력을 해야 돼요. 심판이 시작되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 전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선교연금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무서운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 이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소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 구경이 한창이죠. 저 윤중로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몰려요. 벚꽃이 이뻐서. 여기 시흥역 주변에 있는 그 길도 벚꽃 많이 피고 이쁘대요. 이렇게 예쁜 길, 멋있는 길을 보면은 막 소개하잖아요. 막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길 따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심판을 피하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윤중로 소개할 게 아니라 시흥 옆길 소개할 게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중로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의 입은 삐뚤어질지어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